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이크를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울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일해 주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295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많이 설렙니다. 많이 설레고 그리고 오랜만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바꿔볼까도 조금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밝은 주제로 복된 주제로 기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밟고 볼까라는 생각을 딱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십계명을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오늘 말씀은 찔림이 있는 말씀, 내면의 세계에 꾸중을 하는 겉면의 말씀이 주제가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른 주제의 말씀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 비록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꾸중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겉면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복이 된다라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들의 삶을 꽉 묶고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계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되었었던, 구속받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 십계명 중에 오늘 배우게 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도 동일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뭔가 묶임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간음이 무엇일까요? 제7계명 말씀에서 이 간음이라는 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다. 그리고 미혼자가 기혼자와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간음이다 라고 성경적인 원어에서의 간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의 풍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하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성적인 행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안 돼라고 그 대상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상 레위기 18장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들은 이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족속들인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머니랑 성관계 맺으면 안 되고 새어머니도 그런 누나한테 여동생,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숙모, 작은 어머니, 며느리, 형수, 제수, 장모, 처제, 이웃의 아내 등 하나씩 다 너는 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동성애도 안 돼. 그리고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씩 왜?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음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간음에 대한 영역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영역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마음의 영역까지 넓혀지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몸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죄였다 그러면 신약시대 것에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는 어디까지 간음의 영역을 확장시키셨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의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들은 우리를 얽매기 위함,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의 영역이 넓어진 것과 비례하게 이 간음이 얼마나 흉악한, 그러니까 간음의 죄악에 따른 형벌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범하는 성적인 타락의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간음죄를 아주 큰 죄로 여기시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딤이라는 땅에서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 간음을 행한 거예요.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적인 죄악을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때 음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바로 이제 조금만 가면 눈앞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에 간음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20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린다라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을, 성적인 죄악을 문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간음죄, 성적인 타락을 항상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지옥불의 대가를 치러야 할 범죄가 바로 간음죄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지옥불의 대가를 치러야 될 죄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행음자, 이 행음이라는 건 곧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 불법적으로 맺는 성관계라 그러면, 이 행음은 결혼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이, 미혼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것, 강간이 되었던, 동성애가 되었던 든, 혼전 성관계가 되었던 든, 성매매가 되었던 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간음과 행음. 그런데 성경은 간음과 행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문화, 이 미디어가 살인 문화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인 문화 플러스 음란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우리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도덕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TV, 인터넷, 그리고 영화, 소설, 잡지, 이 모든 것들, 많은 문화들이 다 음란한 문화로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거실로 끄집어 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혼자 컴퓨터 앞에 있으면 범죄할 수 있으니, 나쁜 걸 볼 수도 있으니 거실로 다 컴퓨터를 끌어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거실로 끌어올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컴퓨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성적인 그 음란함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적인 이 음란의 모든 환경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지만 이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간음죄를 이토록 큰 죄로 여길까? 간음죄를 너무너무 큰 죄로 여기거든요.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이 간음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민감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합으로 시작된 것이 가정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순결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결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약속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정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거룩해야 될 그 가정이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은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결혼 관계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해 주시고, 가장 순결해야 될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지냐면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부가 성적인 취향이 달라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던,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던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이미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많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간음이 내 가정에 들어왔었을 때, 성적인 타락이 내 가정에 들어왔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랍니다. 왜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간음은 가정의 연합을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 간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쾌락의 노예가 되어 정조를, 순결을 지키지 못한 남녀가 깨끗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결혼한 후에도 남녀 간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적인 욕망 그 자체를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 내 가정이 꽃이 피고, 내 자녀가 꽃이 피고, 세상이 꽃이 피고, 인류 역사가 꽃이 피어지는 것. 그래서 성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냥 자선 번식을 위해서만 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것이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한 사람이라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성결해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배우자에 대한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동일시 여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순결을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습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가 약한 죄가 아니고 그 죄의 대가가 약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가정,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그 가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로부터 성결에 대한 약속, 결심, 결단,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큰 죄로 여기실까? 그건 우리가 간음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육체적인 파괴,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게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의 삶을 타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6장 35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간음을 행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을 범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이 망해서 내 영혼이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한 행위 이후에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의 영은 망했습니다. 다윗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간음죄를 범함으로 말하면 내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을 하려고 살인죄를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이 있기 전까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였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통해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음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르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간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에는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된다라는 이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 여인들은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음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간음죄가 이렇게 크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성적인 타락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우선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간음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틈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다. 온 세상은 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은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성적인 죄악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타락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되 무엇으로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간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건 그 유혹의 환경을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길.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방언도 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고, 저는 신앙의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저는 성적인 죄에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이 넘어졌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의 자리가 오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대항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욕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저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싸울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맞서 싸우지 말고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느 목회자가 자기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사창가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노라, 창녀들을 구원하겠노라, 사창가에 들어가서 전도하며 선교했었던 어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성적인 타락의 길로 빠졌다라는 것. 여러분, 목사라도 넘어지고 장로라도 넘어지고 권사라도 넘어지고 모든 일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인 유혹이고 성적인 범죄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됩니다. 혼자만의 공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에 있는 그 공간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아니면 음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한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망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살인죄도 쉽게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래서 나와 통간하자고 간음죄를, 그러니까 성적인으로 즐기자라고 유혹했었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가십시오. 나에게 유혹이 오는 환경이 오면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텔레비전만 키면 아니면 세상만 돌아다니더라도 음란함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쾌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좋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먹고 즐기자고 쾌락으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여러분, 희락과 쾌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락과 쾌락. 희락은 내가 즐거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움이 희락입니다. 그런데 쾌락은 내가 즐겁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즐거움이 바로 쾌락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쾌락은 즐거움 뒤에 부작용이 따르지만 희락은 즐거움 뒤엔 부작용이 없습니다. 쾌락은 즐거움 뒤에 부작용이 따라서 육체의 부작용이 따르고 가정의 부작용이 따르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작용이 따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은, 기쁨은 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움. 저는 여러분들 이 희락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음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바로 음란의 환상인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쾌락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제 이후에 있을 파멸이나 심판 같은 것을 절대로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마귀의 계계는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나에게 다가오는 파멸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가려줘요. 그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달콤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만약에 마귀가 너는 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이런 멸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도망갈걸요. 그런데 마귀는 딱 거기까지예요. 유혹까지예요. 그 이후에, 제 이후에는 침묵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 이후에 침묵하지 않고 죄 이후에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철저히 마귀의 것입니다.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간음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죄는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성적인 범죄는 대가가 너무너무 커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섭습니다. 간음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이며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음죄는 당연히 죽여야 되고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음죄를 범하고 잡혀온 그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돌로 그 여인을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돌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 성인이 되는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적인 죄악이 없었습니까? 간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간음죄의 성적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의 과거의 간음죄도 죽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간음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제2의 순결도 순결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수많은 성적인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다윗처럼 자신이 범한 성적인 죄악에 대하여 날마다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며 제2의 순결을 고백하고 결단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과거의 죄악을 기억지 않고 이제 새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성적인 유혹 앞에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범했었던 죄악들 이 밤 기도할 때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다. 그리고 제2의 순결도 순결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결하여 배우자에게도,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에게도 거룩한, 순결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지금의 배우자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순교를 약속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7계명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범했었던 그 죄책감에서도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지금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롱해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2의 순교를 약속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